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순절, 우리 개신교의 절기는 아니고 이제 사순절을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 주가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이 아마 6번 지나갈 텐데 40일 동안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전통인데요.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아니고 가톨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합동층에서는 절기는 아니고 그냥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일어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2주 동안 탕자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탕자의 이야기 못지않게 삭개오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신데 오늘은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약 30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하루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하면은 구약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가 여리고에 가면 되게 많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대추 야자라든가 그런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다. 구약 시대부터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거의 최초의 도시국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고요. 해수면보다 지중해를 기준으로 약 우리가 보통 해발 고도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상당히 높았고 여리고는 해저 약 250m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늘 따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좀 휴양 도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많은 또 권력가들이 그 여리고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삭개오에 대한 소개, 하나는 세리장이었다, 하나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실 텐데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 아래서 아주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원성을 사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하면 허가받은 도둑이다, 합법적인 도둑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합법적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되면 많은 돈을 축적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삭개오는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여리고 지역이 가장 높은 세리의 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자였더라. 성경에 부자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여리고 전체에서 가장 소문난 최고의 갑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하고 그렇게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우리 삭개오의 내면을 볼 때 그의 삶을 보면 또 한편으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일단 친구가 없어요. 다 손가락질을 하고 상종 못할 죄인이다. 특별히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매국노죠. 그런 세리와 죄인하면 창녀와 더불어서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 시대로 우리가 비유하면 친일 정도가 아니라 이완용급인 거죠. 그러니까 친일 중에 우두머리, 친로마의 우두머리.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인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아마 평소부터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삭개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또 한 가지는 키가 작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다가 키가 작으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며칠 앞두고 후보들이 가는 유세장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악수하고 만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구름같이 몰리는데 이제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더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만지고 막 보고 싶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안 되니까 삭개오가 고민을 하다가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쩔 수 없지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삭개오가 좀 결단을 하죠. 내가 저기 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불렀는데 좀 다른 나무긴 합니다.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의 국세청장, 어느 정도의 아주 재정적인 대표,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나이도 40은 넘었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의 사회적인 위신, 체면보다 내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라는 생각하에 그냥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않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죠. 아마 그 위에서도 과연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실까? 나를 알아보실까? 이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막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에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아마도 몇 미터쯤 됐겠죠. 지나가시다가 딱 눈이 마주쳤겠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초면이잖아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니, 나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까? 아마 삭개오는 속으로 깜짝 놀랐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지? 내 이름을 알다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막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신 것이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까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름을 대면서 딱 말씀하셨을 때 이 나다나엘이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신적 권위를 느꼈던 것이죠. 오늘 삭개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딱 만나는 순간 자기 이름을 알고 이렇게 주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잘 모르시는데 헬라어로 뭐뭐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죠. 이제 헬라어 데이라는 말은 영어로 must,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하겠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이제 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가서 너와 식사를 하고 너를 만나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결단, 그 의지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삥 돌아서 가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간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데 왜 거길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 뭐뭐 해야 하겠는지라, 그것은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거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여리고에 온 이유는, 여기를 지나간 이유는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다른 길로도 예루살렘으로 갈 길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의 집에 방문해서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하지 않고 누구도 식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의 결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자, 유대교 잘못됐어, 내가 종교를 다 뒤집어 엎어서 종교를 개혁하겠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람을 모아서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해보겠어, 그것도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독립국가를 만들겠어, 그것도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그 잃어버린 영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며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세리와 죄인도 만나주시고, 병자들도 만나주시고, 바리새인도 만나시고, 서기관도 만나시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결하다, 거룩하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면서 전혀 이름과 걸맞지 않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 이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다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변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전에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다양하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뒤늦게 가족을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스스로 오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끝에 다양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 1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죠. 어쩌다 성도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70억 분의 1, 지금 인구가 7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70억, 80억 중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급히 내려와.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이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 교제하겠다 하시니까 막 내려와서 막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이 콘서트를 갔습니다. 아니면 막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오늘 내가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덩실덩실 아마 춤을 추면서 큰 나무에 내려와 가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집을 좀 청소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막 그렇게 삭개오가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무에 확 내려와서 주님을 기쁘게 맞는 이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 물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릴까 집에 교회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고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는구나 막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는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과 글쎄요 몇 시간을 만났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 번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또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마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식사하다 말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9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 갑자기 밥을 먹다가 또는 교제를 하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아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삭개오의 가족들이 제일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떻게든 더럽고 치사해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삭개오의 정체성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돈에 목숨을 걸고 더러운 부정한 돈을 그렇게 벌면서 자기 목숨처럼 돈을 벌어왔는데, 그 피 같은 돈을 이제 내가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를 갚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보시면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을 때는 5분의 1을 갚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갚아도 성경에 되는 것인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4배니까 400%, 그냥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내가 다 몽땅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엄청난 파격적인 이 결단을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순간에 그렇게 돈 하면서 돈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였을 것입니다.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을 해서 내가 이제 돈이 아니라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수많은 물질이, 재물이 욕심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18장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얻을 수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물어보시죠. 너가 재산이 많은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근심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던, 재물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돈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삭개오는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바늘기를 통과한 부자가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동안 세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부터 너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또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삭개오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삭개오가 이 재산을 팔았던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체적인
행위와 삶의 결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를 주님은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서 막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염탐을 시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얘기합니다. 말로만 회개 하나님을 부르시지 말고 정말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겠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은 말로 입술로 하는 거 안 보시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입술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고 있는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이렇게 되진 않겠죠. 작게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은 지 몇 년이 됐고 오래됐지만 전혀 내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이제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데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부흥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런 수많은 예수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설교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아마 유흥업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런 유흥업소를 운영하겠습니까? 직업을 바꾼 것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직업을 버리고 내가 가난해도 다른 직업을 택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더러운 돈을 탐하면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한순간에 팍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정말 조금씩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사람을 여러분 정말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재정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혹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재정 사용, 물질 사용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 물질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 혈기와 또 내 정말 성격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달란트를 마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이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참 주인으로 참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이 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그동안 살았던 물질과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혹시 내 삶에 그런 얼마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늘부터 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드려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